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12 through 20.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며 믿으려고 합니다. People try to separate the life of Christ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오늘도 좋아하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설교 내용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것을 믿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다 믿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며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pick and choose belief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수해가지고서 골라서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다. 영어로는 useless, futile,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른 어떤 역사를 다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현재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생했다고 born again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35%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해석은 이래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심볼릭하게, 우리는 심볼릭한 차원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심볼릭하게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아닌데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같이 인생의 바닥을 우리가 살 때 있고 삶의 위기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이 삶의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런 의견을 뭐라고 얘기하면 That's nonsense.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That's nonsense.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존하고 있던 것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활의 어떠한 컨트로버셜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데, 그때에 제임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사실은 예수회 제수회 그쪽의 목사님이십니다. Reverend James Martin,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But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is essential. 부활을 믿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옵셔널하는 것이 아니라 essential. It shows that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In fact, Easter without resurrection is utterly meaningless. And the Christian faith without Easter is no faith at all. Christian faith without Easter is no faith at all.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믿음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다 믿지만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예일, MIT,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이런데 나온 분이에요. 박사학위가 막 5개, 6개 그런 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거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나 신학적으로 아주 profoundly sound doctrine,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참 재미있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what if,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what if there's no resurrection,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썼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 아직도 그 장소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6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잠깐 그 6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6가지를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14절 거기 보면 또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자체가 헛것이고,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200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증인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된다. False witnesses.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주의 부르심을 받았던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they are the very pathetic people,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 바울의 접근 방법은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is totally up to you, 여러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오실 것인가. 오늘 사람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heaven and hell these days.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저의 도전이 이렇습니다. What if, 만약에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일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지금 온 국민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들린 바로는 뭡니까? 선장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빠져나왔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해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지 nobody knows. 그러나 그때 그 선장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1분 1초라도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실 때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믿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6가지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 용서의 축복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오늘도 죄 용서를 못 받고 죄의 죄책감과 죄의 심판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 용서 받았다. 우리 오늘 첫 일부 예배 때 이혜경 자매님이라고, 이번에 원래 이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광원이 형제,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한 1년 반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고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 광원이 형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모께서 장례식에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시는 것이 불교 신자로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게에서 일하시면서도 성경 읽다 보면 눈물이 줄줄 흘러. 그 죄의 문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양심 있는 사람은 죄를 느낍니다. 죄의식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만 믿으면 용서함 받는 게 아니냐. That's not so true.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What if?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제가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너무나 많이 죄를 졌다. 내가 한번 이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럽시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뭡니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캄캄해졌습니다. 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심판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다 이루어졌고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의인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네, 의인이에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o validate our forgiveness and to vindicate His Son's righteousness and to celebrate the work of justific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하신 구속의 일이 증명되었고, validate, 증명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사건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더욱더 나가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직 죄 용서 못 받으셨어요. I would like to say,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부정부패, 도덕적으로 타락, 무슨 21세기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니에요. 그거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가 도덕성과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집을 살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집들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초공사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짝들이 잘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저기 뭐 금이 갖고 이걸 패칭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고치자. 그럼 패칭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고쳐야 돼요? 파운데이션을 고쳐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운데이션 작업을 해야지 그 건물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뭐 부부 생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은혜 속에서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축복인데요, 14절을 보시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 전체를요, 믿음 전체를 지금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뭡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and faith alone.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과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물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부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natural worl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날아가는 새와 꽃과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there must be creator,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아니면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소유,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재주,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만족한 삶, 의미가 넘치는 삶,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떨 땐 존경이 갑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믿으며 사는데도 사실 때에 따라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I don't know how they can live.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때에 따라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물론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잡히게 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부활은 아직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 의심에 쌓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우리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럼 우리의 상해는 누가 책임져? 만약에 예수님 잡아가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의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 의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저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너희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믿음은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죽은 다음에도 영생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진실성의 축복입니다. 진실성의 축복.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거짓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를 증명을 하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여기 내세웁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증인들의 위력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사건이 case is closed.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정에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 증인들이 있으면 그냥 그 케이스는 클로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게 되면서, 물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거기 보내면 4절에 보십시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사. 자, 그 다음에 증인들이 나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은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12 제자에게만 이렇게 있다가 살짝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100명 200명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같은 시간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설이 있습니다. theory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hallucination the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각을 보았다는, 환각 경험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면 너무 그리워하니까 이게 꿈에 뭐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환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인데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500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꿨다?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50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hallucination, 환각 경험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50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꿈을 어떻게 꾸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00명 중에 고린도전서가 썼을 때 소수는 이미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믿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뭡니까? 내가 의심이가? 오케이,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거의 500명 되는 사람들을 불러내려다가 당신들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 그러면 500명이 Yes we did.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내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500명 이상의 증인보다 더 강한 프루프를, 증명을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00명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참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거기 10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같이 그냥 싸우고. 여러분, 형제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진 않았겠죠. 야고보가 막 형을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 용서하지,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고보도 안 믿었어요. 왜 같이 놀면서 같이 자랐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고보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게 됩니까?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야, 진짜 내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진실성이 가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믿고 그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도망갔죠. 그러나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죠. Absolute truth is being challenged in this generation.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way, 많은 길 가운데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I am the only way, I am the truth, 많은 진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I am the only truth.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저들이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된 증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난 부활을 못 믿다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된 증인으로서 진실성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축복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almost every Sunday, 거의 매 주일날, 주중에도 여러 차례, 지난주에는 특세하면서 매일 설교를 했고요, 특별 집회 때 나가서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쳐가지고서 전한 모든 것이 헛것이다. 저는 진짜 망해요. But I know.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헛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헬라인과 유대인과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어렸을 때는,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죠. 야, 너희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머리가 좀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은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좀 살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한 진짜 학생들을 아끼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지. 자, 여러분 이제 다 어른이 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도 돌보고 우리가 뭐 어려운 자들 위로하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국을 향해 또 갑니다. 저는 지금 육신이 진짜 온몸이 지금 아프지만 I'm already pumped up. 저는 벌써 신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복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부유한 삶의 축복입니다.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8인조가 있었는데, 이제 8인조가 주말마다 이제 파티도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깡패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진짜 막 그랬구나. 여러분, 성실하게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랬어요. 나한테 우리 그때 8명이 아주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겨울방학 때 이제 시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학사주점에 가서 이제 뭐 안 믿는 애들이니까 이제 한 잔씩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학사주점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오렌지 주스 on the rock 해가지고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학사주점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을 간증을 했어요. 술집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뭐냐면, 야, 저놈 갔구나, 갔어.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진짜 갔네요, 저놈.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진짜 뭐 한번 이룰 수 있는데 완전 갔네, 갔어.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요새 만나면 어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부러워요. 제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불쌍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야, 갔구나, 갔어. 세상의 재미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부자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마지막 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어느 목장에서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한쪽으로는 참 미안해요. 이 이스터 위켄드 때 저분들이 진짜 나가서 좀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래도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학교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거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는 뭡니까? 야, 저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상급 받을 때 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양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 고생 안 시킵니다. 전도도 안 보내고 선교도 안 보내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착하게 가만히 있다가 밥 한 끼 드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없어 우리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나가서 전파하고 우리 청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미션도 가고 과테말라도 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에 결산받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그날 만납시다. 우리 그날 봅시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뭐 큰 집 작은 집 좋은 차 나쁜 차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그날 만나자. 그날. 마지막 축복, 영생의 축복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망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전에 우리 청년, 우리 에릭, 광원 형제가 배 사고로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흔적이 너무너무나 위대합니다. 암에 걸렸던 아버지를 잘 간호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축도 많이 해놓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우리 청년부에 있을 때도 진짜 사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좋지 않은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배가 부딪혀가지고서 사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그 청년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뭡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이번에 세월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벌써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사망 숫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망했던지 아니면 실종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비참했던 사고 가운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의 고통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는 내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오게 되면요, 다른 것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소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오게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슬람을 믿던 무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가지고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믿는 형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진짜 회교도인이 개종하는 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How were you able to convert from Islam to Christianity?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알라신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슬람에서는 알라든지 누구든지 부활했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들도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은 죽고 끝났는데 이쪽에서 믿는 신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나의 길을 인도할 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갈 것이 아닌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창설자들이 있고 종교 다 있지만 그 어느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치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뭡니까?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큰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정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고정장 원사님 찬양하신 대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오늘도 우리로 믿게 하겠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주여, 이제 부활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나의 어떠한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